네, 3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휴가 되다 보니 출타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예.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권
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3월 첫째 주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3월,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동안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의지하여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의 의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 속에 항상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은혜입니다. 우리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필요케 합당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의지와 욕심에 가득하여 우리의 생각, 고집, 판단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강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지체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성도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속에서 위로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깊은 귀재 속에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의 용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3.1 정신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기에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말씀과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새신자, 새가족,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녕합니다. 3월입니다. 제달짐의 달입니다. 새해 품었던 거룩함이 2달을 보내면서 조금씩 흔들리고 또 어떻게 방향성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는데요.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전 기도에 10시 반 본당표 하나 앞에서 모이니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오시는 거 한 5분씩 일찍 오셔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 나누신 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꼭 가져가시고요. 서강로의 임시노회가 이번 주 수요일 10시 반 이르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종탑이 아니죠. 십자가 밑에 옥탑이 방수가 이제 공사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름 되면은 목양실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이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원석 집사님, 박계학 장로님, 김세범 집사님 수고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는 시간,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그 범사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져서 주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삶이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휩쓸리거나 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오늘도 또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겸손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어가야 할 방향을, 또 힘과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자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그 값짐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자라고 같이 살았던 삶입니다. 함께 노예 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라와서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수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죠. 한평생 같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100세 이상이죠. 110세. 그 사이에 지금 여호수아가 1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백성들에게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한평생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따라 섬길 것인지 너희들 고민 좀 해봐. 근데 나는, 오로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칼 한 자루 없이 군사훈련 받지 않았던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것인지 섬기지 않을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라고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는,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하면서 18절까지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다짐의 내용은, 18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 다른 신을 감히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런 대답이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도전,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광야길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회중들이 아멘 한 거예요. 궁합이 딱 맞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겠노라, 약속했구나라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뒷부분 쭉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나에게 약속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지금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0여 년에 걸쳐서 겨우 얻은 땅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으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떡할 거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니 참 고맙다. 우리가 이 신앙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하자. 이렇게 화답을 하면은 말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웃기지 마라고 해요. 너희들이 지금 약속하고 너희들이 대답은 하지만 너희들 하는 이야기 다 헛소리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잘 하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당연하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잘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권사님 예 잘하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말로만요. 아유 권사님 뭐 말로만 잘한다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퉁 뱉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분위기 썰렁해지고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초치는 소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했던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자라고 대답을 하면은 딱 끝나는 건데 너희들 하는 이야기 다 헛소리야. 너희들 결코 그럴 수 없어. 너희들 별 볼 일 없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 결국 자존심 따라가고 고집 따라가고 너희들의 유익을 따라가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10여 년의 전쟁에서 그들이 거의 승리를 했어요. 제가 거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남겨진 부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destroy라는 단어 써요.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멸절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조금 뭐 너희들 취할 거 취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만 읽어보면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성경이 순서가 연대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모습이 늘 부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온전히 승리를 얻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면 사사기는 뭐예요? 늘 실패해요. 잠깐 득세했다가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득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요.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상황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했던 내용이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슬슬 종전하려고 그러죠. 왜 종전해요? 전쟁한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땅을 뺐든지 나라를 뺐든지 재산을 뺐든지 사람을 뺐든지 그 목적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자신들의 목적을 얻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중간해요 지금. 근데 종전, 휴전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세상 정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지만 쉽게 말하면 지친 거예요.
한 달 전쟁 딱 끝나고 굵고 짧게 해서 승리, 윈 끝나면 되는데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를 쳐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을 끌어온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쳤을 뿐 아니라 러시아도 지친 거예요. 죽은 군인들만 해도 몇십만 명이래요. 벌써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땅 요만큼 더 얻어내고 우크라이나는 이만큼 조금 손해보지만 너희들 망한 건 아니니까 미국이 지원해주고 유럽이 지원해주니까 등등등 조건을 붙여서 휴전 방향으로 가는 거죠. 힘드니까 지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10여 년에 걸쳐서 행합니다. 하루 이틀도 안에 자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전쟁하면 그냥 무조건 승리 나요? 아니죠. 내 이웃이, 내 아들이, 내 삼촌이 죽어요. 그런 일들이 10년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죽고 있고 내 이웃들이 죽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전쟁한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편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니 적절하게 타협하고 저 아말렉 족속, 저 기르가스 족속,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멸절할 수 있을 텐데 힘들어 그만해. 여기 우리 땅만 얻어도 충분하잖아. 요만큼만 얻어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고 우리들의 자손만대가 살기도 충분한 땅 아니야 라면서 타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시간이 길어지는 전쟁의 10년 시간만큼 타협의 시간도 10여 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라는 명령보다는 적절한 타협으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하고 함께 생활도 해요. 왜냐하면요, 필요에 의해서요. 어떤 필요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죠? 종로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잡을 가졌죠? 그들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40년을 다니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멈췄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200만 명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열매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일이야 시간이 되면은 열리게 되어지지만 곡식은 시간이 돼서 열리는 게 아니죠. 늦은 비 때 파종을 해야 되고 이른 비 때 거두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종살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누리고 받아 먹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들어갔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농하시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살면 되게 편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겨울에는 무지 춥고 여름에는 뱀 나오고요, 농사 짓는 거 그냥 뿌려놓으면 알아서 나오고 약치고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 5년 10년 동안 실패하다가 어느 날 한 7년 차 8년 차 되면 이제 비로소 그 땅의 소산으로 열매를 거둬서 수익을 얻는 그런 어떤 귀농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2, 3년은 무조건 손해예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 그들이 먹고 살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수고로움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귀농인은 현지 농민들에게 도움을 얻으면 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멸절시켜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고 기르가스 족속을 찾아가고 헷 족속을 찾아가서 여기서는 어떤 농사를 지으면 됩니까? 지금 파종하게 되면 물은 얼만큼 줘야 돼요? 한 달 있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지금 많이 얻어질 것 같은데 따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신들은 경험이 없어요. 자신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땅에서 긴 시간 동안 생활했던 가나안 족속주들에게 묻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를 얻게 되죠. 가나안의 문화의 혜택을, 가나안 문화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한 지역에서 그냥 쭉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시골이나 특히 바닷가 쪽에 가면은 무속신앙이 굉장히 세요. 요즘 뭐 차 사놓고 차 밖에다가 막걸리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도 뭐 차 사는 거야 빈번한 일이니까요. 근데 80년대 차 사면요, 정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왜요? 안전하게 운행하고 아무 사고 없이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하고 차 밖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걸고 첫 운행을 나가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런 문화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차를 샀어요.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예, 차 바퀴에다가 막걸리 붓는 일 하겠죠. 왜요? 아버지가 했던 걸 보고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문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죠. 근데 그런 정서는 대부분 무속이고 하나님은 그런 정서를 정말 싫어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시당초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하고 문화를 다 회파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싫으니까, 지치니까,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힘드니까 타협을 했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거, 지금 씨 뿌리고 난 다음에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할 때 어떻게 축제해요? 그냥 안 하죠. 앞에 절차들이 있죠.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뭔가 절차 형식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에게, 땅의 신에게, 강의 신에게 뭔가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요즘도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요즘 등산에 가서 그런 거 못하지만 예전엔 등산 가서 밥을 먹을 때 뭐 해요?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뭐 해요? 요만큼 밥, 요만큼 해서 턱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죠? 등산을 안 다니시는구나. 뭐 하여튼 뭐 고모시기라고 하면서 툭 던져놓고 그 다음 밥을 먹어요. 그럼 뭐냐 물으면 산에 있는 귀신, 산에 있는 신령에게 주는 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산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죠. 가끔 TV를 보시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등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캠프, 베이스 캠프에서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 이제 마지막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 행위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사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걸 비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아름다운 곡식을 얻고 너희들이 여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해야 되고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이 풍요로운 소산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들, 이러이러한 나눔들이 필요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다가 명태 한 마리 걸어놓고 명주실 걸어놓는 행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신앙 없는 집에는 들어가면 명태가 있어요. 문 딱 들어가서 현관 이렇게 보면 명태하고 명주실이 같이 있죠. 오래 살고 잘 살고 호랑이 그림 한 마리 딱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왜요? 우리 집안이 건강하고 우리 집안이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무속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죠. 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문화를 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니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고? 야, 현관에 있는 명태부터 치워. 현관문에 걸어놓은 명주실부터 치워. 그려놓은 호랑이 액자부터 치워. 그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명태 걸어놓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방해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명주실 걸어놓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상관은 없는 그건 그거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폼 잡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어험하며 걷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거룩은 구별이라는 개념이에요. 딱 보면 차이가 나는 구별된 모습, 구별된 삶.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함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생겨지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조직을 만들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 봉사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인이 되는 거지, 깨끗한 옷 입고 딱 이렇게 폼 잡고 말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질투라는 단어가 사실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느낌은 조금 부정적이고,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고 부부가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공부 잘하는 일을 질투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럴 때 질투라는 단어가 쓰여지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들처럼 유치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질투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는 인간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너 그렇지 마.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단어,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른 마음, 집중된 마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태도들을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와서 우리들이 폰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존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너희들 정말 왜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질투라는 단어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그럼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게 뭐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제 나누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예, 맞아요. 단순하게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건을 이렇게 일단 박스를 언박싱하고 나서 안에 있는 뭘 하나 꺼내서 제일 먼저 봐요.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뭐 간단한 선풍기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매뉴얼 보지 않아도 알지만 처음 사는 물건들 뭐 이런 거 사게 되면 제일 먼저 매뉴얼을 보는 거죠. 전원은 이렇게 연결하고 셋업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필터는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걸 적힌 책들이 뭐 한 장짜리 또는 뭐 비싼 물건을 사면 한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 매뉴얼 책이 있어요. 그죠? 박시발님, 그죠? 네. 그럼 좀 반응 좀 보여요. 그럼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제일 먼저 봐요. 성격상. 근데 어떤 분들은 매뉴얼은 보지 않고 꺼내자마자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매뉴얼을 보는 분이 있죠. 어느 쪽에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기질 문제니까요. 근데 저는 매뉴얼부터 보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인간 정진호는 이렇게 써야 돼. 인간 정진호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인간 정진호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면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엇을 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고를 사는 어른들이 있는데요. 제 후배, 3년 후배 목사님이 레고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레고 하면 요만한 거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거 조립해요. 뭐 4,000피스, 5,000피스짜리요. 그거 보면 막 머리 아파요. 눈이 빙빙 돌아요. 근데 그걸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만한 걸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매뉴얼 보고 하면 돼. 그림 다 나와. 쭉 보면. 그래서 요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건 매뉴얼이 이만큼 두꺼운 게 나와요. 그거 보고 쭉쭉쭉 하나씩 하다 보면 성취감도 있고 아주 좋대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출발은 내 실력, 내 능력도 있겠지만 매뉴얼대로 할 때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왜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느냐, 나를 나답게 쓰기 위함이에요. 나를 나답게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그 작품을 매뉴얼대로 사용 안 함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거나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매뉴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표현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늘 망하는 거예요. 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한데 삶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다 있어요. 보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안 해요. 내 가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고 남고 모자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세웠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뉴얼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애굽의 정세는 이러이러해.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정세는 이러이러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우리가 다 멸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남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 헷 족속은 5%가 남았고 기르가스는 20%가 남았고 아모리 족속은 아직 50% 남았으니 주 타겟은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야. 이런 국제 정세와 세상에서 할 일에 대하여 지금 여호수아는 언급하지 않아요. 딱 하나 언급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들은 어떡할래? 여전히 자존심 피우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살아갈 거니?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탄핵 정국에 정말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교회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봐요.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교회는 그러면요. 교회는 정치적인 상황들, 혼란에 대하여 말하는 건 합당치는 않죠. 왜요?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교회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여호수아의 다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믿고 하나님 당연히 섬깁니다. 그러면서 명태고로 놓고 명주실 걷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태도들, 그런 마음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내가 뭐 하겠어?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웃기지 마.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너희들이 말로만 목사, 장로, 집사지 너희들 다 꽝이야.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19절 이하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암만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농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은 가나안 문화 생활을 따라가야 되고 적절하게 주일도 가끔은 빠지면서 놀러도 가져와야 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줘야 하고 대동제라고 해서 같이 어울리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도 섬기는 두 신을 다 섬기는 너희들의 태도를 볼 때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희들은 불가해. 너희를 택했지만 결국 하나님 너희들을 멸절시킬 거야. 어떡할래? 지금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려야 되고 집에 가지고 있던 각양의 좋은 도구들,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도구, 또 열매를 거둘 때 꼭 필요한 도구, 그러나 거기에 어떤 무속적인 가치가 부여된 그런 도구들을, 그런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조립하고 잘 만들어서 정말 쓰여지는 목적대로 잘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뉴얼대로 사용하면요 20년 30년 써요.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요 5년이면 고장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물건을 20년 30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물건을 2년 3년 되면 고장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쓰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율례와 법도 성경을 통한 매뉴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면요 2년 3년 대로 고장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뉴얼대로 잘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김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그들의 합당한 대답을 듣고 잘 됐네 라고 말하지 않고 실상을 까발리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 사실 그렇지 않잖아. 너희 집에 가면 가나안 문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우상들을 2개, 3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 목사라고 장로라고 폼 잡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명예만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충족되면 교회 생활 잘하게 놀아.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옮길 수 있고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을 다짐을 제정하고 큰 돌을 세워 보이는 징표로 삼음으로 이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훌륭한 결단이죠. 정말 그들은 버렸어요. 우상들을 버렸어요.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사사기 읽어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정말 미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다짐들, 우리들의 결심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존심, 내 명예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 안에만 회복이 있고 그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참 다짐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과 약속이 다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립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기도나 찬송 3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오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 영혼으로 주님 지켜달라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고 세상의 것도 적당하게 섬기려는 그런 우리들의 왜곡된 태도,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죠. 주님, 내 심령 위에 내 명예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3월을 첫 주를 예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다짐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개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견고한 신앙, 참된 믿음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건너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꿈꾸고 아버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여전히 피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를 시작하며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오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다짐, 이 매뉴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3월 첫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